명이 옆에서 쓰러져도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야. 믿으라는 건 뭘 믿냐 이거야.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91편 7절. 편 7절만 가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네, 재앙이 가까이 못한다 그랬어요. 1000명 만인이 내 옆에서 막 엎드려져. 가까이 하지 마. 못한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이 풀어져야 돼요. 이 말은 참이고 틀림없는 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언젠가 이 말을 했죠. 계시록 4장 연계를 하면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다종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네, 다종, 다양,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보이는 세계도 다종, 다양으로 나타나 보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이스라엘 하면은 이런 게 성경이 풀어지래요. 그냥 애굽, 이스라엘 이걸로 끝나.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 거란 얘기예요. 얘들은 비유하면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 때 예를 든다면 지금도 보면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어요. 그 돼지하고 사람하고는 종이 달라. 그래서 돼지에게 임한 열병은 사람에게 임합니까? 안 하죠. 더 나가서 새하고 사람하고 틀려. 그래서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에게 질병이 오는 건 사람에게 안 오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새가 무더기로 죽고 돼지가 무더기로 쓰러져도 사람은 그 옆에 있어도 해를 당해야 안 당해요? 안 당하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열병으로 무더기로 애굽 사람 같은 무더기로 죽여도 종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은 엎드려진다 안 엎드려진다? 이런 걸 깨우쳐야 담대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달라지려면 사람에서 신이 돼야 되는 거야. 육에서 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만 종이 다르다 그러놓고 실질적으로는 종이 같으면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종이 같기 때문에 그 전염병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이 아니야. 아무리 돼지 방역을 하고 새들을 안 죽게 하려고 해도 죽을 놈은 죽죠. 거기서 진정한 방역은 새가 아니고 사람이고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도 아무리 방역해도 사람으로 있으면은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으면 가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런 것이 성경이 풀어집니다. 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백성은 나를 믿는 백성이구나. 부리는 천사들을 갖다 통해서 방역하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보호막을 설치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여러분 저 돼지가 열병에 걸릴 때 사람들에게 보호막을 설치해 줘요? 아니잖아. 종이 다르면은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모든 연병이라든지 열병이든지 이런 것이 오는 거는 그들에게 전염을 되지 않으려면 종이 달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적인 내성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종이 달라야 된다. 애굽의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닮아서 신이 되고 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 다르니까는 옆에서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져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피해나려면 사람을 종을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받는 거요. 예, 받으려고 어떻게 하냐? 마음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기도야. 기도야. 그랬을 때 마음으로 받아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이걸 마음으로 받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요. 삶 속에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나고 자꾸 사람을 분쟁을 시켜. 그러면 그 마음속에 요놈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는 거야. 얘들이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 자꾸 마음에서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더라도 그걸 걔를 잡는 거는 걔가 확산되지 않게, 이게 확산되지 않게 자꾸 말씀으로 얘들을 누르고 하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는 힘이 점점 나약해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왕성할 때는 힘이 센 거야. 그런데 힘을 잃어가면은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예. 우리 저 세상에서도 혈기가 왕성할 때는 막 혈기를 막 부리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혈기가 왕성하지 않아서 혈기, 옛날 혈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뭐 이해관계에서 다툼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국물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은 옛날같이 혈기를 못 부리니까 겉으로 나타나지도 않아. 그냥 지고 말고 그냥 포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들의 혈기를 죽여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혈기는 하면 할수록 왕성해진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이들을 잡는 거, 그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을 하겠죠.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걸 속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서 용, 옛뱀, 마귀, 사단이 그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내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들을 밀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안쓰럽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이렇게 보시다가 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 마음의 평화가 오게, 내 마음의 평안이 오게끔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는 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 영을 보내는 게 선물이라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클릭수도 보니까 자꾸 늦어져. 그런데 그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해줘야지. 바른 소리 해줘야지. 무슨 뭐 바람 잡는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줘야죠.
자, 자꾸 우리가 이들이 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응했을 때에 털도 안 뜯고 먹으려고 기독교는 바로 뭐냐면 기도로 모든 거를 맨입으로 다 통하려고 해요. 그래서 입술의 인사는 오직 잘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어울리지. 저 불신자가 여보세요, 교회 다니시죠? 저도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실래요? 당신네들은 우리의 삶하고 뭔가 좀 달라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 원인이 이들이 있어서. 이들이. 그래서 영을 받는 건 사도행전에도 그것을 언급을 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시되 성령을 주시되 주여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이래서 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쓴다면 거기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죠. 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막 혼자 보세요.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분쟁을 안 하려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가니까는 그런 것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100명 가운데 10명만 이 기도해서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사라지고 90명이 이루고 있으면은 90명을 이겨내기에 사람으로서는 힘들겠죠?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 믿는 건 외로운 거예요. 혼자 굳이 지키기가 힘들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나 인간을 의지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우리가 보세요. 입술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삶을 보면은 하나님 의지하나 인간을 의지하나 한번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가져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건 바로 뭐냐? 애쓰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거는 하나님 선물하는 건 네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려면 행복의 영, 기쁨의 영, 편안한 평안의 영이 와야 되는 거야. 그거는 선물이라고 그런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 가서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선물이라 그랬죠? 예. 사도 바울도 믿음도 선물이라 그랬어. 이 믿음은 아무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그 노력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사는 게 기도야. 근데 기도를 잘못해서 입술로 하는 걸 기도로 가르쳐 놓으니까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마음에는 이런 것이 가득 찼으면서 그러니까 얌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기도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도는
내가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이런 영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안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평안해.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입장이 되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게 준 평안을 저희에도 주라 그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이 마음 가운데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건 바로 뭐야? 마약 같은 것 같아서 콧대뿐이야.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놓고 기도해서 그걸 받으니까는 1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가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쉼 없이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 그래서 결국 뭐냐? 세상이 주는 건 바로 뭐냐면 살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영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자꾸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어떻게 받는 거냐? 전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건 마음을 같이 해서 이걸 이렇게 미움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내 마음이 낙을 이루고 내 마음이 화평이 되고 평안을 이루는 걸 그걸 원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해. 그런 식으로 살아가. 그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 선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영이 내 마음 안에 거해서 그의 일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된 거죠. 신의 마음이 된 거죠. 사람의 마음이 아닌 신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달라졌어. 사람에서 무엇으로?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질병이 신들에게는 임해요, 임하지 않아?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신이 되면은 두려움, 공포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돼지가 쓰러지고 새가 쓰러져도 사람은 안 쓰러지는 것과 같이는 종이 다르면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깨달느냐. 이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번개와 같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계명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믿으면은 이런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애굽 사람에게 임한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열심히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떠나가게 우리 나라에서 떠나가게 해서 주여. 그러면 그렇게 외쳐대는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안 떠나가? 마음은 다 이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애굽으로 있는 한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수 병을 고치러 나갔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자 분노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미움 갖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런 것이 사라져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되니까는 이런 것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게 자리 잡을 수 없잖아.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잡아낸 거야. 이걸 못 잡잖아.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일곱 머리 열 뿌리니 뭐 이런 식으로 해 뭐 그거 뭐 천년 만년 간다 그래서 그게 되겠어요? 마음에는 그냥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입에 지식으로 일곱 머리 이 실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변해? 많은 사람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 24장에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뜻은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놨죠. 그렇죠? 신성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감춰놨어. 모르게 해놨다는 얘기야. 자기네가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성 모독하고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열어주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말씀대로 따라오는 자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때를 따른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서 날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여긴 안 자라는 거예요. 양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날로 달라야죠. 그렇죠? 근데 행동이 뭐 내가 왜 이러잖아요. 처음 믿었을 때는 뜨거운 행동했는데 오래되면 다시 거빠졌죠? 그러면 행동이 낮은 거예요? 못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들어와서 은혜 받아서 뜨겁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오래되는 그런 뒤에서 저기 얼마나 가나 보자. 우리도 다 처음엔 저랬어. 그렇죠? 처음엔 저랬는데 지금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믿음의 후배가 선배를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 분량까지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올라가다가 포물선거리고 끝난다고 했잖아. 내려오는 거예요. 쫙 올라가서 어느 정점에 도달하면 추락이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정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으로 변화돼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갈 수 없고 누구면 갈 수 있다? 하나님 갈 수 있다. 영이라야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야 의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의인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놓은 것은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러죠.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외롭다 그러고 빨리 내려간다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내 속세로 내려오면 또 옛날 같죠? 그건 변한 게 아니야. 가라앉힌 거지. 가라앉은 거지. 그래서 혼자서 단독 신앙생활은 이거는 그냥 혼자 누가 건들지 않았잖아요. 가라앉힌 거야. 그래서 이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 자기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것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그걸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건 뭐 하는 거야? 너의 본래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니까 고쳐라 이거요. 그러니까 네 본 모습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이게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짜에 쌓여서 본래의 모습은 참으로 못 보고 있잖아. 그렇죠? 이걸 봐서 그분대로 쫓아가고 그분대로 같이 사는 것이 원래대로 10년 회복이 된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저도 그런 거예요. 몇 사람 모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걸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거기에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50 의인이 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하십니까?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유 있게 만약에 50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내가 50인이 있으면 그 50인이라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가만히 보니까 혹시 모자랄 것 같아요. 45인은. 그래 그것도 40인은. 그러다가 30, 20,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도 이래. 5명까지 한번 내려보지.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의인이 이면적에 표면적으로도 한 10명 정도만 되면 안 망한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10명이면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이면에 들어가면은 그 명수는 아니지만 의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의인이 자기와 같은 삶을 살면 하나 전도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늘려가면은 불의한 자들이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성경은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불의 역할을 하려면 내 자신이 등불이어야 되죠. 그리고 남을 비춰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를 먼저 봐야 돼. 이게 봐서 이게 등불을 켜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거 꺼져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잡고 있으면 꺼져 있는 심령이야. 내 심령을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으면 그때 등불이 켜진 거야. 그래야 남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자다가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변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 변해서 깨어나.